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제가 9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10절 말씀을 읽고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귀한 살아있는 생생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꽤 오랫동안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간사로 있을 때에 저랑 동갑내기 자매 간사님이 또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간사님이 선교에 사실 이렇게 큰 꿈을 갖고 마음을 품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또 다른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네, 혹시 그런 꿈 꾸고 계신 분도 있으면 꼭 좋은 분들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다가 결국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선교단체에 파송을 받아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한 나라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 그곳에 가서 가정 첫 신혼생활을 그 나라에서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제 선교사로서의 삶을 또 그 사역을 시작해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한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복을 주셨는지 그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네, 또 아이가, 첫째는 딸이 중요합니다. 저희 집도 첫째가 딸인데, 네, 딸을 주님께서 또 그 가정에 선물로 주셔서 그 딸과 함께 행복한 아주 가정을 꾸려 나가면서 비록 선교지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또 주님이 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3년 좀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 땅에서 이제 한 가지 소식을 제가 전해오는 것을 듣게 됐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그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사역을 위해서 같이 이제 세 식구가 다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난 것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우즈베키스탄에도 가보고 카자흐스탄도 가보고 키르기즈스탄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그 나라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차 운전을 할 때 차에 타면 보통 우리나라 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나라는 안전벨트를 잘 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오히려 안전벨트를 하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차 안에 뭐 좌석들도 이렇게 개조가 돼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없는 차도 많았어요. 그래서 안전벨트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좀 크게 다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그 귀한 첫째 딸이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 그 교통사고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다 또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고, 그 병원에 입원한 그 병원에서 자기 딸의 장례식은 이제 쭉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정말 상황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들 속에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서 장례 예배를 진행할 때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이렇게 위로하고 하는 그 집례자가 있고, 그리고 또 찬양 인도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든 예배에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장례 예배에 같이 참석했는데
무슨 찬양을 해야 할지,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 네. 물론 주님께 그 어린 영혼이 주님께 갔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에서도 또 남은 유가족들을 놓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지만, 그때처럼 찬양 인도하기 힘들었을 때가 제 인생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에 제가 참석하면서 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아니죠. 의문이고 어떻게 보면 원망이고 불만이었습니다. 제 가까운 자매 선교사님이 저랑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어떻게 선교를 준비해서 그 선교에 임했는지, 어떻게 신혼생활부터 결혼하자마자 우리는 신혼여행지가 그 선교지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그곳에 가는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가정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고 나는 거 하나 못 지켜주십니까?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아니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 지켜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두고 보고 계십니까? 최소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니 그 가정은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가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런 상황들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저 그래도 교회에서 아까 한성도 목사님께서 광고하시면서 순장도 하고 교사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순장도 하고 교사도 했는데요. 열심히 섬겼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헌금도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들여서 주님 나라 위해서 사역했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니, 최소한 내 생존을 위협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과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지금 시기를 지나가고 있으신 분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한테 질문을 품고 있는, 의문을 품고 있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고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그 인생의 길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은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초대 교인들도 말도 못할 고통이, 박해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의 박해냐면 네로의 박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네로의 박해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로마 안에, 시 안에 대화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네로 황제가 그 방화범, 범인으로 누구를 지목하냐면 기독교인들을 지목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시 안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해는요, 로마시 안에 있었던 박해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시를 조금 벗어나면 물론 100% 그 박해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피할 수 있었어요. 로마만 벗어나면. 그러니까 네로에 있었던 박해는 굉장히 악명 높은 박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좀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었던 박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 이때 당시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한번 들어봄직한 그 이름이죠.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오래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있었던 황제들이 하지 않았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정책을
딱 수립하고 그것을 자기 집권하는 동안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 방향으로 삼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황제도 신이다. 그 전에 있었던 황제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죽은 황제가 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도미티안은 다릅니다. 지금 살아있는 황제 누구요? 자기 자신이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도시에 신들을 세워놓고 자기 그 황제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게 만들고 황제 숭배를 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거절하면 이제 감옥에 가두고 온갖 그 고문을 가하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말도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걸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인들이에요. 초대 교인들. 요한계시록에 쓰러질 당시에 교인들이 당했던 박해가 바로 이 도미티안의 박해입니다. 이 박해는 로마를 떠나도 있는 박해예요. 로마시를 떠나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어디를 가더라도 적용되는 박해인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잡혀서 죽을지 말지 모르는 상황들 속에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면서 고문을 받을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당시 교인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안에 결국 그 고통에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황제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우리 예수님 나는 계속 믿겠다고 끝까지 순교자의 각오로 또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거 다 끝내신다, 이런 믿음이 이 초대교인들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시피 예수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 시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들의 믿음 또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21년도 한국 사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버텨내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저는 압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치열하게 이 치열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싸워가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제가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고난이 다가온다면, 때로는 제가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선교사님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에게 펼쳐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있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고난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고난은 존재하는가? 우리의 질문이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갖고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9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인을 지금 누가 떼고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들어서서 인이 하나씩 떨어지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6장 1절에 의하면 누가 이걸 떼고 있냐면 예수님,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인을 하나씩 떼고 있는 거예요. 봉인되어져 있는 어떤 그 인을 하나씩 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뗄 때마다 예수님이 떼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이걸 떼고 계시면 여러분, 이 봉인을 뗄 때 왠지 좋은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왠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떼고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떼고 계시니까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대혼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게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이 일들 한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섯째 인을 떼셨는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보니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어렵지요?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 예수님이 인을 떼셨어요, 여러분. 누가요? 예수님이 인을 떼셨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질문하게 되죠. 우리 10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당연한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이거 언제 복수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언제 우리 핏값을 대신 갚아주시겠어요?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놀라운 고통이 나한테 오는데, 말도 안 되는 고난이 나한테 오는데,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예수님 오셔서 이거 다 끝내시겠습니까? 예수님 언제 복수해 주시겠어요? 이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놀랍게 11절 말씀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언제까지예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아직 더 남았어. 더 있어야 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한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제 주변의 동료들이, 같은 교우들이, 같이 믿는 신앙의 동지들이 다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저도 죽어나갈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이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제가 감당해야 돼요?
도대체 언제 오셔서 복수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 오셔서 좀 통쾌하게 좀 이걸 다 끝내주시겠어요? 우리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오셔서 좀 끝내주시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 구세주라는 사실을,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좀 보여주시고 끝내주시죠. 언제 오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어. 좀 더 기다려.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좀 더 죽어야 돼. 좀 더 고생해야 돼. 좀 더 고통받아야 돼. 이 말을 여러분이 만약에 직접 들으신다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따른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이거 말씀에 쓰여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본문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솔직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고통받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안 챙겨주시고 알아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냥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래요.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사실 이런 결정들 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또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이제 내 밥그릇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제 내 살 길은 내가 챙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단해도 충분하다고, 이해가 된다, 납득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끝낸다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한 번 더 여러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다 같이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예수님이 과연 이렇게 끝내실까요? 기다리라고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앞에 부분을 봤는데 오늘 뒤에 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네,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음으로 버텨내다가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 고난은, 그 피는 어디에 있다? 제단 아래에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단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4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단 아래에 보통 번제단 아래에 이런 것들을 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희생 제물의 피를 어디에 쏟아요? 제단 밑에 쏟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던 이 영혼들이 제단 밑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희생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 제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희생 제물을 죽인 사람을 정결케 합니다. 정결케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 제물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그 제단 밑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맞아요. 이때 당시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의 피로 말미암아 사실은 로마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여러분 삶의 주변 속에, 어떠한 영역 속에 좀 변화되었으면 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정말 너무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더러운 곳이야. 정결하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구석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보고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다. 버티고 서 있어. 그것을 사용해서 그곳을 정결하게 할 것이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어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하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을 죽이고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장소가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으십시오. 아멘을 많이 안 하시네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사용하실 겁니다. 그곳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소리 지르면 빽빽 지르면서 강력하게 도전해도 여러분 아멘 잘 안 하시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아니면 잘 따라왔는데 너무 잘 따라와서 이해가 너무 잘 돼서 아멘을 못 하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정리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시원함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었어요. 마음이 더 어려워졌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렇게 나는 희생제물이 되는구나. 여러분 아마 다 그런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결국 그러면 나는 희생제물이네. 하나님 사용하고 버리는 그냥 희생제물이네. 그래도 내 고난은 계속 있을 것이고 고통은 계속 있을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이를 악물고 버티고 아둥바둥 거려본들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이 근처에는 내 주변은 정결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희생제물로 그렇게 죽어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멘 잘 못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여기까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희생제물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잘 살고 싶어요. 저도 어깨 딱 펴고 땅땅거리면서 남들처럼 잘 살고 싶어요. 희생하기 싫어요. 하나님 저도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눈치 보면서 살게 하고 싶어요. 저도 어깨 딱 펴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고 싶어요. 힘들기 싫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결과가 고통이라면 저는 그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사용하신다고 해도 내 삶이 이렇게 해도 의미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의미가 있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손해보기 싫어요.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말이나 되나? 하나님, 저는 희생제물 되기 싫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외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놓고 저는 혼자 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들어온 한 가지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 속에 제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잘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이 그 이야기 한가운데, 그 그림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피, 물 다 쏟고 내 모든 인생의 진액을 다 쏟고 제단 밑에 가서 쏟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수고 많았어. 애썼다. 너무 수고 많았다. 그 장면 한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어떠실까요? 어떠실까요? 우리는 손해보기 싫어요. 그렇게 할 힘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힘도 없어요. 믿음을 지켜나갈 힘도 없어요. 자신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버텨가지고 비록 희생제물이지만 그렇게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진액을 쏟아내서 번제단 앞에 쏟아내고 예수님 앞에 가서 섰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수고 많았어. 애썼다. 내가 다 보고 있었어. 고맙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래도 싫으세요? 그래도 싫으세요? 너무 영광스럽던데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아니,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니. 아니,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다니. 저 아무 의미 없을 것만 같은 내 삶을 변화시키셔서 주님이 사용하시고 의미 있는 삶으로 엮어 가시다니.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결케 만들어 가시다니.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음성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안아주시는 그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을 버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모든 거 다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용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 나눴던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장례 기간에 본인도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장례식장의 모든 과정에 다 참여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과정에 이제 발인 예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들 속에서 마지막에 이제 유가족 중에 대표가 인사를 하는 시간이 보통 장례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제 그 친하게 지냈던 그 자매 선교사님께서 이제 유가족 대표로서, 그때 그 아빠가 병원에 계속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대표로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표로 인사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장례식을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의문과 질문과 그 다음에 그 두려움들이,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섞인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해소되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울먹이면서 그런 아주 침착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딸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딸을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 이별의 아쉬움, 그리운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버틸 수 있어요. 힘내세요. 있습니다. 지금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에요. 우리 딸을 우리 예수님이 받아주셨으니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 삶은 믿음으로 버텨내는 삶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굳건히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한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고 외치고,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으면서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복음 붙들고 영광의 복음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